잠들지 못하는 밤의 의미.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을 감아도 하루 종일 들었던 말들, 겪었던 상황들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숨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지 깊이 묻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전혀 쉬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경험이 계속되면 사람의 내면은 점차 메마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더욱 강인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은 바로 그런 밤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힘든 하루의 마지막에서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편 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짧은 구절 속에 드러나는 다윗의 마음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냅니다.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부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공정하고 올바르신 하나님,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돌보시며 판단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호소입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표현 역시 다윗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증언입니다. 그는 고통이 낯설지 않았고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에 다시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신뢰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한밤중의 기도는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관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정직한 고백이며 오늘의 혼란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밤에 기도하며 잠들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깨어났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어제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특권이며 동시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간단한 실천은 내일을 향한 확신을 심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 한마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이며 이 세상의 불안과 조급함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영적 분기점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지만 정작 그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안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쉼이며 그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해결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을 통해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자신이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삶에서도 그 평안은 실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잠드는 이들에게 눈을 감는 순간부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세상의 소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듣는 소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뉴스의 불안한 소식, 비교와 시기의 목소리, 때로는 내면의 자책과 후회까지. 그 모든 소리들은 잠잠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밤이 되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낮에 들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밤새 맴돌고 상처가 되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다시금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사람은 마음의 소리에 휘둘리며 잠들지 못합니다. 그런 복잡한 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력도 잃어갑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은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이 구절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는지를 탄식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질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현대 사회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 인기를 영광이라 여기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헛된 영광은 결국 욕됨이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고 그 결과로 삶 전체가 방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란한 외부의 소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4편은 놀라운 길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묵상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선포하고 4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마음이 흔들릴 때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다윗은 감정을 밖으로 분출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 대화 속에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자려고 누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그분께 조용히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침묵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이야말로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구도 그 마음속 침묵까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란의 한가운데서 침묵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황에 끌려다니지만 다윗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써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명령은 감정이 격할 때 쉽게 죄로 치닫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이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종종 죄로 연결됩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반박하고 싶고 무시당하면 분노가 올라오며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보면 곧장 해명하거나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으로 말하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이 떨며라는 표현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경외의 마음입니다. 즉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반응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리에 누워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과 사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십니다. 인간은 자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보다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정돈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중요했고 억울함을 풀기보다 영혼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외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그 모든 소리를 끄고 하나님을 향해 잠잠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밤이 가장 깊을 때 모두가 잠든 시간에 침묵 속에서 홀로 주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할 때 그제야 우리는 진정으로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침묵 후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후 마음속에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한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바로 감사입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밤중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간 고요한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을 향한 감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끌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렸던 이에게만 주어지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시편 4편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란이 가라앉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후에 다윗은 감사의 제사로 그 밤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의의 제사는 단순한 제물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상황이 바뀐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단이 담긴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편이 말하는 의의 제사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말에 시달리고 외면당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모함을 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상황을 조종하기 위한 계산된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의의 제사는 그날 밤 다윗의 영혼을 진정으로 평안하게 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하루를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 분주한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찬 채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아침을 맞이하며 피곤한 하루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끊어내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을 찾은 후 상황이 여전하더라도 하나님께 의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 넣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는 명령은 감사와 믿음이 함께 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단지 정서적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제사와 신뢰를 하나로 묶어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감사의 조건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먼저 신뢰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 신뢰는 곧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드리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 역시 그가 마주한 현실에서는 오히려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런 내면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시편 4편 6절 여럿이 이르되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 수 있느냐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 틈에서 믿음을 지키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바로 감사의 제사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더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길. 그 길이 곧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쉼을 가져오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하루를 정리하며 다양한 생각에 휩싸입니다. 오늘의 실수, 누군가의 말, 앞으로의 불안함. 그러나 그런 복잡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침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단순한 영적 흐름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말없이 감사하고 형편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한밤의 감사가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단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믿음으로 드린 감사는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서 마음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견디는 밤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기쁨으로 이끕니다. 억지로 웃으려 애쓰는 기쁨이 아닙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내면에서 차오르는 은밀한 기쁨. 그것이 바로 시편 4편이 말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구절은 인간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풍요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가득하면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 훨씬 깊고 지속되며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다는 표현입니다.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억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원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게 차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심어주실 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함께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이 기쁨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 고백을 했던 때는 아마도 외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표현은 단지 비교의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반면 다윗은 잠자리에 들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그 밤에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어떤 성공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순전한 은혜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감정을 덮어주며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만족을 줍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잠들기 전 내 마음을 가장 조용히 가장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쳤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풍성함보다 더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지치고 힘든 관계, 쉬지 못하는 책임감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시편 4편의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은 지금 내 마음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 보여도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기쁨이 피어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다윗이 이 기쁨을 밤에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밤에 우울해지고孤独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4편의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하루의 끝에서 침묵하고 감사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젖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시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손에 마음을 내어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고통의 기억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마음, 자기 연민으로 가라앉은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은 기쁨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보다 오래갑니다. 이 기쁨은 잠들기 전에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아침에 깨어날 때 새로운 힘을 주며 낮 동안 흔들릴 때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기쁨은 소란한 소리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조용한 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 세상이 멈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5번째 단계 영혼의 평안 속에서 잠들기.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모른 채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안정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원만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마음도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조건은 충족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잠들지 못하는 밤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시편 4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해줍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취침 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과 배신,
도망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실제로 경험했던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생명을 위협받았으며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평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평안은 단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자가 누리는 영적 쉼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자신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깨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삶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바로 이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달라지면 깨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구절은 단지 눕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하루 동안의 모든 일과 생각을 정리한 후 하나님께 그날을 온전히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도 할인이는 그 맡김 안에서 마음이 완전히 잠잠해졌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눕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그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루가 끝나는 자리에서 드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그분을 찾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후에야 경험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구조 속에서 평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침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을 누린 후에야 진정한 평안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떤 단계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그 영적 루틴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평안히 눕고 자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 평안은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많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밤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평안은 흔들리는 감정에 의지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대어 누리는 평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더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영혼의 쉼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을 새로운 확신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밤은 어떤 상태인가요? 침대에 누웠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요? 아니면 시편 4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고 있나요? 우리의 진정한 상태는 잠드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밤의 평안이 진정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이 한마디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울 수 있고 반드시 잘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새벽의 회복과 일상의 변화. 잠은 몸을 쉬게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드리는 잠은 영혼까지 회복시킵니다. 시편 4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평안히 눕고 깊이 자는 그 은혜의 밤을 지난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며 전혀 다른 감각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지 육체의 피로가 풀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힘이 솟아나는 듯한 생명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힘들다 말하지만 시편의 믿음의 사람은 잠을 통해 다시 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잠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며 늘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이셨기에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다시 그분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비록 시편 4편은 명확히 아침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지만 그 구조 자체가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회복된 자의 호흡으로 읽히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확신을 품고 평안히 잠든 사람은 깨어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체험합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마음이 가볍다는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자리가 그 자체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이 하나님은 우리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정리하시고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잠이 곧 회복이고 회복이 곧 사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은 우리가 다시 사람들과 마주할 용기를 주고 실패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힘을 줍니다. 무너졌던 감정도 회복되고 꺼져가던 소망도 다시 타오르며 손에 잡히지 않던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정리되어 갑니다. 이 은혜는 한순간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던 자에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신뢰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코 헛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인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늘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큰 소리로 선언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조용히 그리고 정밀하게 우리의 내면을 만지십니다. 어제는 눈물로 잠들었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힘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밤의 기도가 실제로 삶을 바꿉니다. 한밤의 묵상과 감사, 기쁨과 평안이 쌓이면 아침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초조함이 사라지고 조급함 대신 기다림의 마음이 자리 잡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담대한 여유가 생겨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도망자의 밤, 외로운 동굴의 밤, 배신당한 밤, 원수의 위협 속에 둘러싸인 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그 새벽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그는 밤의 기도로 지치지 않았고 아침의 회복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순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밤은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는 아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회복은 곧 방향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안히 잠든 자는 자신의 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는 동안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며 얽혀있던 감정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게 내면의 혼란이 정돈되면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일들을 주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아침의 회복은 거창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감당하게 만들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어제의 상처는 어제에 맡기고 오늘의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는 이 담대함은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시편 4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 평안을 누리고 눈을 뜨는 순간 회복을 누리는 삶.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복입니다. 몸은 잠들었지만 영혼은 주님 안에 쉬고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단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고 그분의 회복으로 아침을 맞이한 사람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전과 다르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곧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중심에는 자족이 자리 잡습니다. 시편 4편의 흐름은 바로 그 자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윗은 풍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자리 자체를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은 곧 물질과 자원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풍성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크고 깊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고 은혜의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족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상황, 이 형편 속에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셨다는 신뢰에서 자족은 생겨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삶의 조건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족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며 끊임없이 더 높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야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끝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본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내 인생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그 흐름을 완전히 거스릅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며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 그리고 자족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적 수사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밤마다 그분의 평안 안에 잠든 사람만이 경험하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상황보다 은혜를 더 깊이 기억했습니다. 자족은 그런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확신,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인식. 그것이 자족의 마음을 만들고 지켜줍니다. 자족의 힘은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흔들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상처받으며 남보다 뒤처졌다는 감정에 쉽게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남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에 귀를 기울이며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조급하지 않고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으며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이며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시편 4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묵하며 감사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히 잠들고 회복된 새벽을 맞이한 이가 비로소 자족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려갑니다. 자족은 결과가 아니라 여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마음입니다. 자족은 또한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사람의 눈에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족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열매입니다. 8번째 단계 분별의 지혜로 길을 선택하기. 자족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분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앞섰고 상황이 흔들 때마다 판단도 요동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윗은 시편 4편을 통해 그 분별의 흐름을 아주 조용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고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정돈한 후에야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별은 하루아침에 오는 직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다듬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시편 4편 2절의 말씀은 분별의 지점으로 이끄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이 구절은 겉으로는 사람을 향한 탄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바라본 통찰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성취를 영광으로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 거짓과 헛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욕됨이 될 뿐이라는 것을. 이 분별은 단순한 윤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영적 감각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오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선택들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어느 방향으로든 이끌어갑니다. 분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의 말에 쉽게 휩쓸리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별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별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감사와 자족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비로소 어떤 길이 주님의 길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편 4편 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조용히 내면의 진실한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분별은 이런 고요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지금 이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점점 분별의 눈을 얻게 됩니다. 분별은 단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성실과 진실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분별이 없는 삶은 빠르지만 끝이 허무합니다. 반대로 분별이 있는 삶은 느릴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평안을 얻은 후에도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늘 분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그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분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판단 기준, 너무 빠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휩쓸립니다. 내 감정이 옳다고 믿고 세상의 조언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편 4편은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단순한 묵상의 행위가 곧 분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진짜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십니다.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며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를 살핍니다. 그들은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결정 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십니다. 이 분별의 삶은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지혜의 길입니다. 9번째 단계 순종으로 완성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 자족과 분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났다면 이제는 그것이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결실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라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시편 4편의 구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그 뜻에 삶 전체를 맞추는 선택을 합니다. 말보다 행동, 계획보다 순종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시편 4편 전체는 기도의 구조 안에 있지만 단지 머릿속 생각이나 마음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들으라, 의지하라, 누워라, 잠잠하라, 기뻐하라, 눕고 자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정리하며 그대로 살아가려는 실천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삶이 되는 자리, 신앙이 실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시편 4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단지 예식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는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결정입니다. 다윗은 그저 마음만 편해지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는 하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백은 열정적인데 실제 행동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순종은 감정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기도고 감사고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처음엔 작고 사소한 실천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보시기보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는 고백은 순종의 완성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결국 나의 행동을 통해 증명됩니다. 평안이 눕는다는 것은 단지 침대에 눕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염려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잠드는 결정적인 순종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고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눕는 그 행위, 믿음으로 잠드는 그 자세는 하나님께 가장 큰 순종의 예배가 됩니다. 순종은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의 기대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 더 이상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랐고 그 안에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내가 누운 그 밤, 내가 침묵한 그 시간, 내가 감사한 그 고백이 이제 실제 순종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믿음의 여정이 완성됩니다. 작은 용서, 절제하는 말 한마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선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마무리 밤과 아침을 잇는 은혜의 흐름.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자기 전의 기도, 감정의 정리, 감사와 기쁨, 평안과 회복, 자족과 분별에 이르기까지 내면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삶으로 이끄는 마지막 고리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작고도 분명한 반응.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다시 아침에 말씀에 따라 걸어나가는 반복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어떤 이는 잠들기 전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고 또 어떤 이는 그날 있었던 억울함을 곱씹으며 깊은 밤을 보냅니다. 인간은 밤이 되면 진정한 얼굴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외로움이 커지고 불안이 고개를 들며 낮 동안 잠시 잊고 있던 상처들이 다시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을 차근히 따라가다 보면 그런 밤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느껴지고 세상이 잠든 시간에 내 영혼은 오히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4편은 그 밤의 은혜에서 아침의 회복 그리고 낮의 순종까지를 조용히 이끌어주는 깊은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면 시편 4편이 단순한 저녁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하루 전체 삶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밤에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되고 회복된 영혼이 아침을 맞이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낮 동안 순종하는 일상으로 연결됩니다. 첫째, 시편 4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부름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심을 믿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 믿음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단단한 신뢰였습니다. 둘째, 시편 4편 2절에서는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지 말라고. 이는 외부의 평가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영광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분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시편 4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한 고백입니다. 넷째, 시편 4편 4절은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침묵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침묵입니다. 다섯째, 시편 4편 5절에서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이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헌신의 표현이며 삶의 중심이 자기 만족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시편 4편 6절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곧 그분의 임재가 인생 최고의 선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일곱째,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힘입니다. 여덟째, 시편 4편 8절은 밤의 평안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히 하신다는 믿음. 이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이 눕고 진정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이 모든 흐름을 겪은 자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감사와 기쁨, 평안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감정이나 외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그 분별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은 결국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실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시편 4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이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내려놓는 사람은 밤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침을 맞는 사람은 삶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매일 밤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감사로 잠드는 이 은혜의 흐름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여러분의 밤과 아침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밤이 두려움이 아닌 은혜의 시간이 되고 매일 아침이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침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그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적 적용.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시편 4편의 흐름. 이 모든 말씀이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편 4편의 흐름을 따라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영적 훈련을 제안합니다. 1단계,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부르기. 1절.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겪었던 억울하거나 힘들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내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며 그분께 마음을 여세요. 2단계, 세상의 헛된 가치에서 돌이키기. 2절. 오늘 하루 나를 흔들었던 세상의 목소리들, 사람들의 평가, 비교의식, 물질적 욕심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이것들이 진정한 영광이 아님을 고백하세요. 3단계,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확신하기. 3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4단계, 침묵하며 내면 정리하기. 4절. 감정이 격해지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하며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5단계, 감사의 제사 드리기. 5절.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세요. 6단계,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6절.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기대하기보다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7단계, 마음의 기쁨 누리기. 7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기쁨을 조용히 누리세요. 8단계, 평안히 잠들기. 8절. 모든 걱정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평안히 잠드세요. 9단계, 아침의 회복 경험하기. 깨어날 때 하나님이 밤새 나를 지켜주셨다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세요. 10단계, 일상에서 순종하기. 하루 종일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세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차 밤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아침이 새로운 은혜를 맞이하는 소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도 기뻐하시며 그 길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4편의 흐름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매일의 밤과 아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